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또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주님께서 항상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과 남미에 전도 중에 있는 이요한 목사님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일행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카메룬과 차드에 전도 중에 있는 오세일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학예 수양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미가서 2장 찾으시겠습니다. 미가서 2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서 2장 1292페이지 미가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나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험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여기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미가서 2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이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평급이란 말이 참 어렵죠.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평급하다는 것은 참을성이 없다, 그리고 조급하다, 성급하다, 너무 재촉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행위가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서두시느냐, 왜 그렇게 재촉하느냐, 왜 안달복달 하느냐, 왜 그렇게 간섭하느냐, 좀 제발 내버려 두지. 우리가 조금 못 살아간다고 해서 왜 그렇게 재앙을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하고 그렇게 까다롭게 구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이 제목으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에 먼저 잠깐 봅시다. 1장 1절에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세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미가 선지자가 쓴 것인데,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도 있고 남유다도 있었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뿐 아니라 북유다까지 아울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남유다도 동일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은 타락의 그걸 걷고 있었고 남유다도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아주 많은 악을 행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이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미가서 2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침상에서 시편 63편 6절에 보면은 다윗은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밤에 주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궁리를 하고 자기 반성을 하고 하루하루 삶을 새롭게 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 당시에는 침상에서 악을 꾀했다는 것은 밤에 이제 어떻게 하면 한탕할까,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착취할까 하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이제 밤새도록 밤에 이제 궁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더 많이 지을까, 어떻게 하면 악을 더 많이 행할까,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착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까, 이제 그런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밤에 악을 궁리하고 낮에 실행을 시켰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그 남의 것을 강제로 뺏는 겁니다.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는도다. 그래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히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아까운데 치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기를 계획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악으로 치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준비해서 심판 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가 아까운데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그리고 4절에 그때 너희에게 대항하여 대항해서란 말이죠. 풍자십니다.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픔의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기며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고 남유다를 바벨론 쳐들어와서 심판을 할 때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어도다. 우리나라를 폐역자에게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뜰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정말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 구하면 산다 그랬죠.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할 때는 실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 훨씬 전의 말씀인 겁니다. 대략 한 기원전 700년경의 한 얘기니까요. 여기 이제 남유다가 망하려면은 586년에 완전히 망했으니까 꽤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제 너희들 이제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날이 밝으면은 남을 착취하고 악을 행하는데 너희들 잘 될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재앙 내리기를 계획했고 너희들은 완전히 망하게 됐다고 그런 말을 하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재앙을 선포하니까 그런 예언하는 말을 싫어하는 겁니다.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는 말씀을 욕으로 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하나님 백성이 왜 망하겠느냐? 아까운 데 치달으면서도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7절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격결로 갈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돌이키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성급하시다, 왜 그렇게 재촉하냐? 우리가 뭐 크게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주 성급하고 아주 성마르고 우리 조금 잘못했는 거 가지고서 막 그렇게 재촉하고 닥달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그렇게 너희들이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게 과연 합당한 말이냐? 하나님이 정말 너무 고지식하냐? 너무 엄한 거냐?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자녀가 격결로 갈 때 어머니는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서 악으로 갈라 그러면 아주 즉시 개입을 해서 아까운데 가지 않도록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너무 서두르는 것처럼 보일 때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니냐?
너무 평급한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조급하게 구냐, 이렇게 자녀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재촉하실 때, 하나님이 서두르실 때 그게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신이란 말이 나와 있죠.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게 하겠느냐. 이 당시에도 성신이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신이란 말이 나와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나오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신이 역사하셔서 이 지구를 아름답게 단장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펴봅시다.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신이 창조에 개입하셔서 이 지구를 아름답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단장하셨다고 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욥기 26장 찾아봅시다. 욥기 26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2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린 뱀을 찌르시나니. 여기서 그 신으로, 그 성신으로,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신으로, 성령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그래 이 하늘을 단장하시고 땅을 아름답게 단장하실 때 누가 계셨느냐? 여호와의 신이 계셨던 겁니다. 그 여호와의 신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성령은 여호와의 능력과 기운이다. 그래서 그 성령의 어떤 인격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단장하시려면 능력과 기운이면 안 됩니다. 아름답게 뭘 단장하려면 그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이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때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성령을 속인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5장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가 이무유를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요 하나님께로다.
내가 성령을 속였는데, 성령을 속인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했다. 성령은 실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있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은 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은 전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7절에 보면은 성령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성령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은 편재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3장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그다음 적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도 하시는데, 그 성령 역사를 마귀 역사로 대적하는 사람들, 그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의 생각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왜? 인격을 가지고 계시니까. 로마서 8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느니라. 인격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뭐라 했습니까?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성령께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연약한지를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감정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은 성령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성령을 슬프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찾아봅시다. (4장) 30절, 제가 29절부터 읽겠습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몸이 구원되는 날까지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실제로 근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을 성령이 기록했다는 말도 있고 성령이 보내셨다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자신 가리켜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직접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심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뒷길로 가도 바르게 하려고 아주 결사적으로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게 평급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부모도 자식이 조금이라도 뒷길로 하면 어떻게 하든 간에 바르게 바꿔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재촉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물들까봐 막 즉시 간섭을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걸 바르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전 시대에도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세 후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그 구원받은 계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로서 상속이 없는 사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가 살던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뒤섞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다른 번역에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씨름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된 사람으로 하여금 구별되려고 그렇게 구별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씨름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구별되어 사는 사람은 노아 식구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고,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인대가 끝났을 때 심판을 집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별된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옥에 갇혀 있었다고 성경에 베드로전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해서 그들을 끄집어냈단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곁길로 감으로써 성령께서 끊임없이 공고하는 공고를 듣지 아니함으로써 큰 징계를 받고 죽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노아 홍수 전 시대에도 성령께서 배후에서 끊임없이 씨름하고 그들을 재촉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끊임없이 일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거기에도 주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배후에서 일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이사야 63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63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다음 적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 말씀 보면은 광야 40년 생활 속에도 주의 성신이 계속 역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20절까지 와도 주의 선한 신이 그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재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주의 성신을 계속적으로 근심케 하셨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사랑하시니까. 바르게 세우기 원하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미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미가서 2장 7절 너희 야곱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자, 성령께서는 인간이 타락하기 쉽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깃길로 가면 돌아오기 어려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깃길로 갈 때 타락을 막기 위해서 아주 즉시 간섭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즉시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 그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바르게 키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닌 사람은 내버려 두잖아요. 부모는 즉시 간섭을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모가 간섭하는 것이 싫을지 몰라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다 자기를 위한 것이 분명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그렇게 말하겠느냐? 처음에 이 작은 것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줄 아십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조그만 죄를 심고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거둘 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즉시 끊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밭에 잡초가 생기면 그 얼른 뽑아내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곡식들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산에 불이 나면은 조그만 불이 있을 때 즉시 끝불이 되지 않습니까? 암이 생기면은 그냥 초장에 처음에 그냥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충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이 있죠. 견딜만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생겼을 때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못 가가지고 고생 엄청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조그마할 때, 적을 때, 다투는 시작은 방추기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조그마할 때 하나님 빨리 조처를 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가려고 하면은 이제 이 마음에서 막 요동을 치고 막 양심이 아주 가책이 생기고 막 그 성령께서 배후에 일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시지. 왜 그렇게 간섭하시느냐? 왜 내 멋대로 못 살게 하시느냐?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면은 그 다음 열매가 맺히는데 작은 여우를 용납하면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막 장난쳐서 포도원 해치면은 열매 못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일지라도 제거해버리면은 열매가 맺힐 텐데 그 작은 거라도 용납하면은 성령께서 가만 안 계시죠? 너 왜 그거 안 없애냐? 왜 그거 안 했으면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 들을 때 좀 주님이 좀 가만 봐주면 좋은데 너 왜 그거 안 없애냐? 너 그거 없애면 열매가 맺힐 텐데 왜 안 없애냐고 자꾸 책망 소리 듣잖아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자기 손해거든요.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여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교로 폐하게 하느니라. 죽은 파리 한 마리, 그 작은 것이 하나가 그것이 향기여름으로 악취가 나게 한다고 말입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성령께서는 간섭을 분명히 하시거든요. 자꾸 나오고 다투시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녀와 다툴 때 가만히 생각해 봐요. 부모가 누구 편이냐고. 친구들은 용납하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자녀를 가장 생각할까요? 부모지 않습니까? 친구가 아닙니다. 내가 병들어 죽게 되면요, 중병 들어 있으면요, 친구들은 몇 번 방문할지 모르지만 계속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주의 성신이 우리 편에 속해서 우리와 다투실 때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사랑이라는 거. 예레미야 찾아봅시다. 2장. 예레미야 2장 4절입니다.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대 너희들이 왜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우상을 따라서 행하느냐. 왜 나를 멀리하느냐. 너희들이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분이 바로 내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투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과도 여전히 다투십니다. 왜?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다투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릴 때부터 바르게 세우기를 진짜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들은 부모가 융통성이 없고 꽉 막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앞뒤가 꽉 막혀서 내가 멋대로만 해보려는 걸 그렇게 막는다고. 우리 어머니하고는 얘기가 안 돼요. 친구하고는 얘기 잘 되는데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융통성이 없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게 정말 사랑인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이 끊임없이 일깨우고 재촉할 때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령께서 그렇게 재촉을 하셔도 끊임없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 결과는 파멸이었던 거예요. 자, 성경 미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2장 7절입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재촉하실 때 그럴 때 순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성령께 불순종하고 계속 폐역하는 길을 택했지만은 미가 선지자만은 복종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성령께 복종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3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다른 사람들은 성령께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신의 재촉을 무시하고 곁길로 계속 행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나는 결심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 편에 서서 곁길로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서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령께서 그렇게 재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종의 길을 걷는 게 최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찾아봅시다.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께서 번제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는 그걸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소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9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인데,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높이고 사는 것인데, 결국은 뭐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더 이상 불순종의 길을 걷지 말고 순종하는 길을 걷는 길. 성령께서 재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길을 걷도록 끊임없이 유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말 잘 듣는 거죠.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순종하는 거. 자, 결혼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뭘 제일 원합니까? 서비스 잘해주는 겁니까? 순종 잘하는 겁니까? 순종. 회사에 취직하면 사장이 뭘 원할까요? 대드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까? 그 순종하는 거. 그래, 순종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시라도 순종을 배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순종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누가 쓰임 받습니까? 순종 잘하는 사람이 쓰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순종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5장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시라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거 잘하잖아요. 우리가 순종 잘하는 사람 보면 이 사람은 귀하게 쓰임 받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재촉하는 내용이 뭘까요? 순종이 최선이라는 것을 계속 일깨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냐? 순종하는 길을 걸으라고 재촉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종은 성령의 그림자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모형, 예수님은 이삭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모형이고, 아브라함의 종은 성령의 모형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신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갈보리산에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저 멀리 가서 하란 쪽으로 가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취해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갔지 않습니까? 가서 리브가를 만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삭을 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에게 얘기했잖아요. 리브가가 이제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걸 알고 이제 그 다음 날 즉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막았잖아요. 한 10일은 더 있어야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말루치 마소서. 여호와의 뜻이니까 재촉해서 빨리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결단하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르는 거 봐요. 거기서 우리가 성령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결단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계속 부추기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재촉하시고 서두르도록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54절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거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래서 결정이 딱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서둘러서 재촉해서 데리고 가는 것 봐요. 주의 뜻이 분명히 나타났을 때는 부추기는 겁니다. 빨리 서둘러서 움직이는 게 주의 뜻이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주의 뜻이 분명하면은 그 뜻대로 살도록 계속 부추기고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자, 미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2장 다시 봅시다. 미가서 2장 8절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나쁜 짓 하는 겁니다.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뺏는도다. 부녀들은 힘이 없잖아요. 아마 여기에 부녀들이라는 것이 아마 남편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그 즐거운 집이라는 것은 그래서 집이 작지만은 그래도 오순도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 쫓아내버리고 그 집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다. 그러니까 생존권을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그걸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미가서 7장 찾아봅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7장 1절에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기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려올 테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탄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끊쳐졌고 정직한 자가 인간에 없도다. 다 타락해서 아까운 데만 치닫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재촉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끝까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가서 2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것이 이제 사마리아, 남유다 이쪽은 너희 쉴 곳이 아니다. 너희 쉴 곳이 아니니까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에 바벨론 침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박살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셨는데 성령을 끝까지 거스렸습니다. 그 결과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해버렸잖아요. 끝까지 거역한 그 결과는 심판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이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배척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전색 유랑민족이 되어버렸잖아요. 여기 말씀하기를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도행전 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나도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나도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끊임없이 거스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나도다. 그래서 끝까지 성령의 그 재촉하심 그것을 거역한 결과 2000년 동안 얼마나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구약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재촉하십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불신자들을 어떻게 재촉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빨리 믿으라고 계속 재촉하고 계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가 뭐냐?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면서 빨리빨리 믿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를 안 받아들여 멸망하니까 주님의 공로를 받아들이도록 재촉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이 우리 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공로이기 때문에 너희들 공로 세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 공로로 계시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산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마귀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두머리 되는 마귀가 심판받았으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심판이니까 빨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걸 재촉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라는 걸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믿으라고. 믿고 구원받도록 재촉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크리스찬들이 죄를 지으면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하시잖아요. 그리고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배후의 작업을 하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죠. 성령께서는 불길을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계속 배후에서 부추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성령께서 불러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야, 우리 누구누구 건져야 되는데 막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고 빨리빨리 움직이도록 부추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2장 7절에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1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7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그렇게 나오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면은 주님 입에서는 이한 검이 나오셨잖아요. 예수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이한 검이 나왔다는 것은 주님 입의 말씀이 검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찔러 쪼갠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찌르시는 거예요. 마음이 갈등이 생기게도 만들고 찔러 쪼개시고, 그래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에서 미끄러지니까 성령께서 재촉하시잖아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재촉하시잖아요. 버가모 교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잘못된 거고 타협하니까 거기에서 구별되도록 재촉하시는 것 봐요. 두아디라 교회에서 거짓된 것을 용납하니까 성령께서 그걸 처리하라고 경고하시는 것 봐요. 라오디게 교회가 미지근하니까 성령께서 재촉하고 더욱게 하라고, 열심을 내라고 계속 부추기는 것 봐요. 성령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배후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성령의 목소리를 거역합니다. 거역하고 아예 귀를 닫고 점점 곁길로 갑니다. 그렇죠? 얼마 안 가면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말한 대로 이곳은 너희 쉴 곳이 아니니, 이 세상은 우리 쉴 곳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멸망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미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미가서 2장 다시 한번 보시면요, 성신을 조롱하면서 안 듣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왜 그렇게 재촉하시느냐? 우리가 뭐 크게 잘못했다고, 잘못한 것도 우리 없는데 왜 그렇게 재촉을 하고 성급하게 서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이것이 너희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서 떠나갈지어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그리로다. 성령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지만은 이제 인생들이 주님을 등지는 속도가 아주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폐역해서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소돔에 살 때 소돔은 살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 보내서 롯을 끄집어내고 어떻게 했습니까? 끄집어내고 소돔의 불과 영으로 심판을 드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소돔은 사람 살 곳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롯은 끄집어내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소돔 고모라처럼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기고,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리나 떠날지어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구적으로 살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멸망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이 가장 크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도시들 어떻게 될까요? 얼마 후에 다 날아갑니다. 스바냐 1장 찾아봅시다. 그 뒤에 스바냐 1장 보시겠습니다.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방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기서 우리 시대하고 딱 맞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 심판 날이 가깝도다. 가까워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그 용사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날은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한 날이고, 인생에게서는 환난과 고통이 주어오는 날이고, 모든 것이 황무하게 바뀌는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핵이 터지면 버섯구름 올라가면서 실제로 지구는 암흑천지가 되고, 그리고 흑암과 구름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21세기 과학 문명이 한꺼번에 다 날아간 날이 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키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성신의 재촉을, 성령의 재촉을 거역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침공받아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 거역하던 이스라엘이 결국은 무자비하게 심판받았잖아요. 성령을 거스리며 심판받은 것처럼 우리 시대에
성령께서 재촉하고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거역할 때 그들은 질투의 불에 삼켜지게 되고 모든 도시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서울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 안양시뿐 아니라 모든 도시들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국의 도시가 앞으로 무너집니다. 이상은 장망성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입니다.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앞으로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큰 도시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 뉴욕시 같은 도시, 모스크바 같은 도시, 큰 대형 도시들이 세 갈래로 쫙 갈라지고 만국의 성, 전 세계 도시들이 와라 무너질 것이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일식인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거짓 종교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나오라고 그곳도 크리스찬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짓된 종교, 거짓된 단체, 잘못된 당들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면 합당하지 않잖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이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고 거기에서 구별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곳은 크리스찬이 쉴 곳이 아닌 겁니다.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망할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고 우리가 주 안에 뿌리를 받고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그 가운데 뿌리 받고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가 주 안에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주님 부르시면은 모든 것을 두고 갈 사람입니다. 주님 오시면 모든 걸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장망성에서 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울에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평생 텐트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동일하게 텐트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은 장차 올 영원한 천성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살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 우리의 살 곳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이곳은 너희의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이건 우고하는 것이고, 우리의 살 곳은 저 천국 따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이 우리의 살 곳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미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을 험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어떤 거짓 선지자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 독주에 대해 예언한다는 것은 야, 포도주가 많아지리라, 독주가 많아지리라, 잘 돼갈 거다. 자, 이스라엘이 격길로 하고 있는데 그들을 옹호해 주면서 거짓 선지자가 나가서 내가 예언하는데 앞으로 더 잘 돼갈 거다.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포도주와 독주가 많아지고 모든 것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멸망 대신에 기쁨이 오게 될 것이다. 독주를 마시면 기쁘지 않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올 것이고 더 번영될 것이고 더 잘 될 것이다. 멸망을 얘기하지 않은 대신에 풍요를 약속하고 더 잘 되어갈 것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이 타락한 백성에게 선자가 되리라. 그들이 대환영 받을 거다 그 말입니다. 자, 세상이 타락할수록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그들이 적길로 가지만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잘 돼갈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육신적으로 잘 돼갈 것이고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갈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그 사람들이 환영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선자들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처럼 이스라엘이 잘못되는 것을 지적을 하고 빨리 돌이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 속에 봅시다. 에스겔을 미가 선지자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에스겔 13장 찾아봅시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에스겔 13장 뭐라 했습니까? 맞게 했죠? 에스겔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은 황부지에 있는 여호 같으니라. 황무지에 있는 여호는 어떨까요? 황무지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잖아요. 황무지에 있는 여호는 뭐밖에 안 보입니까? 먹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배를 채우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육신적으로 이득이 될 만한 게 있으면요 오만 좋은 소리를 해서 축복을 얘기해주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에 같이 읽읍시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생겼는데 평강이 없지만은 그들에게 평강이 있다. 그들이 담을 쌓을 때 어떤 잘못된 것을 계획하는데 거기에다가 회를 딱 칠해주는 거예요. 아, 잘 돼갈 거라고. 하나님을 등지고 잘못된 것을 계획하고 살아가는데 담에다가 회를 딱 칠해주고 잘 돼줄 거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뭔가를 얻어내려고 육신적인 그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에서도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심령에서 나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회에 참여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대충 믿으면 돼 하면요 핍박 안 받거든요. 예수 믿으면 됐어. 그런데 어떻게 믿냐? 제대로 믿어야지.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이 있는 동시에 믿고도 지옥 간다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초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언제 어떻게 통과했냐? 왜 그렇게 골치 아프게 따지냐고 싫어하는 거예요. 꼭 문 통과해야 천국 가냐? 너희들만 올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싫어하는 거예요. 대충 믿지. 그거 꼬치꼬치 따져서 성경대로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이 파가 무슨 파입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파. 어디서든지 반대받는다. 참 복음이 전해지는 거기에는 항상 핍박이 있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할수록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대충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해주면 환영을 받습니다. 꼬치꼬치 다지면서 어떻게 믿느냐? 제대로 믿고 있냐? 마음속에 주님의 공로만 의지하고 있냐? 자기 행위를 기대고 있냐? 따져 들어가면요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미가 선자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는 진리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의 성령님은 사람을 재촉하시잖아요. 주의 천사가 롯을 재촉해 서 소돔에 나오도록 강권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더냐? 너희에게 진도가 임박했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기합당한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혀버리든지 그러죠. 그들로 하여금 재빨리 회개하고 재빨리 구원받도록 자꾸 부추겼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집안 식구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부추기잖아요. 빨리 강권이라고 하는데, 강권에서 채우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 합니다. 성령께서는 서두르시는 거예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이거든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성신을 부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미가서 2장에서 말한 대로 여호와의 신이 왜 그렇게 서두르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아직도 재림이 멀어서 왜 그렇게 구원 문제를 그렇게 서둘러야지요. 그죠? 세상 재미 좀 보다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하면 안 되죠. 성령께서는 그거 허락하지 않잖아요. 성령께서는 계속 부추깁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배운 대로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겁니다. 재촉하시는 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마음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머자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빨리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재촉하고 그들을 강권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피곤치 아니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삶을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63장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